다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죠. 그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에 여러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삶의 기쁨의 하나일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또는 미술품을 보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통해 얻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은 말이 있어요. 벗이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랑 같이 어울리는 기쁨이 있어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지식을 터득하는 기쁨도 고상한 기쁨도 있습니다. 가장 강렬하다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기쁨들, 그 동서고금의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로 듣지 못한 기쁨이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순종의 기쁨. 순종의 기쁨. 19세기에 그 여성으로는 드물게 한나 스미스라는 영적 지도자가 동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저서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책에 그 순종의 기쁨이라는 챕터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쁨은 사실 공허하고 찰나적이고 인위적인 그냥 억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가장 강렬한 것이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그런 노래 얘기했는데, 사랑의 기쁨은 아시죠? 원래 그 나나무스크리 많이 불렀고 트윈폴리오도 한국말로 불렀고,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대요. 영원히. 평생 동안 아프고 슬프대요. 그 사랑의 기쁨,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쁨, 잠시. 그런데 그 이후에 아픔과 슬픔은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잘못됐죠? 사랑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아픔, 사랑의 고통, 뭐 이래야죠. 그러한 잠시의 제한적인 어떤 불안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기쁨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충만하고 변함이 없는 기쁨이 있는데,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11절 뒷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충만하게 기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절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아마 정말 기쁨일 거예요. 시편 4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마 그 기쁨일 거예요. 찬송가에 있죠. 조장빛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혜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기쁨, 여러분 이 순종의 기쁨을 아세요? 이 순종의 기쁨을 아십니까?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try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 순종의 기쁨을 모르면 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 예수님 순종의 기쁨을 모른다면, 이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예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어떤 경험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역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책에서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되고, 계속 안 하면은 짐이 점점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이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하고 순종하면 우울의 반대,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어린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운동장에 울타리를 쳐서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놀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 비슷한 운동장에서 놀게 했는데 이번에는 울타리도 없고 또 아무 규칙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종류, 두 그룹의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측정을 했는데,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또 계속 놀고 싶은 그러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겠어요? 울타리 없이 마음대로 논 아이들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논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다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어떤 처지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실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시험적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과 권력, 그 부귀와 영광, 영화, 그 지혜로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솔로몬 궁궐 기가 막히게 졌고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궁궐을 지었고요, 포도원을 지었고, 살림을 만들었고, 호수를 만들었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아주 좋은 술, 산의 진미, 전 세계에서 온 그 보화와 보물, 그 모든 거 다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시작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재밌고 보람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순간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허탈감이 더 오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기록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솔로몬이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맥으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순종의 복에 필적할 만한 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쳐 말하였다.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되다. 우리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Blessed Mary, Blessed Mary, 마리아가 정말 성스럽고 정말로 복된 여인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요, 그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순종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 없어요. 4,0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 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경배하는, 경배라기보다는 기억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알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지식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지만 기본은 주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심지어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다 모든 종교들 깨닫는 것도 있고 터득하는 것도 있고 깊이 영적인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진리가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도 있고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또 있어요. 솔직히 마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뜨겁지 않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신나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순종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을 때 또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뜻은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또한 시작이고 그리고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순종할 당시 그 순종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순종할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순종하기 바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못할 때 어둡고 괴로운 거예요.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희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날 순간순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까지도, 아름다운 소산까지도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 열매 맺고 싶다고 맺습니까?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막 비비꼬면서 나 열매 맺고 싶다 그러는 거 봤어요? 가지는요 뭐 열매 맺고 싶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별로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지에 주렁주렁 포도나 열매가 열립니까? 간단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예요. 우리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복된 열매 어떻게 열립니까? 물론 소원도 하고 노력도 하죠.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교회의, 삶의, 지역사회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질문하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예? 잘 된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정말 복받은 분이죠.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듯이 너희는 불순종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을 하려니 힘들죠. 이 불순종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려는 마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또 원래 우리가 그러한 체질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 얼마나 자아가 강하면 그 꼬마 어린아이도 얼마나 강하면 미련할 정도래요. 어리석을 정도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이 자아, 고집, 불순종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멍석 까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잘하라고. 어떤 사람이 뭘 춤을 추거나 뭘 하는데 멍석을 탁 깔아놔서 잘하라고 하는데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멍석 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안 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좋은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불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불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믿음도 불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도 이 땅의 소산도 다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뭐 여기 모텔에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순종의 자녀로서 원래 순종을 못하고 맞지 않는 이 불순종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여러분 운전 잘 하시죠? 뭐 한 손으로 탁 여유 있게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운전 배울 때 힘들었죠. 무섭고 조심스럽고 잘 안 되고 처음에 프리웨이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 미경자매님 피아노 잘 치시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 그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단 맞으면서 싫은 거 참고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운전 잘한 사람 없습니다. 원래부터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런데 배워서 치는 거예요. 운전 배워서 잘하듯 피아노 배워서 잘 치듯 순종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연인으로서는 안 되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고분고분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일지라도 성격 좋은 사람일지라도 속은 또 달라요. 속은 항상 그 불순종의 그 자세가 있어요. 원래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점점점 쉬워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다.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웁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데 오늘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가지만 내가 실천해보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여러분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첫걸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심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순종의 시작이고 또 순종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내 고분고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법과 규율을 칼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겸손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겸손의 반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시죠? 사탄의 죄목이, 마귀의 죄목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마음을
뽑아내고 그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순종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저희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결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 사탄의 마음 교만을 물리쳐서 무시해서 그래서 더 순종을 배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세소만 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